사람 모시고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힘있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은가요? 좀 크지 않습니까? 괜찮은가요? 네. 자리가 좀 비어있어서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서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구기 종목 축구, 야구, 배구 이렇게 구기 종목이 열려서 아마 예전 같았으면 막 집집마다 이렇게 함성 소리가 들려나고 응원 열기가 뜨거웠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로 열리고요. 또 이렇게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요새 집집마다 또 음식점마다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올림픽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스포츠 강국인데 계속해서 10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순위가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 순위로 가장 우선 따지는데 우리나라 금밭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주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양궁, 태권도, 요새는 펜싱, 이런 경기에서 레슬링 이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이렇게 땁니다. 근데 올해는 이번 올림픽은 예상했던 대로 양궁에서는 5개 금메달 중에서 우리가 4개를 이렇게 땄는데 기대하고 최소한 1-2개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태권도에서는 태권도가 채택된 올림픽에서 이렇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노금메달 올림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포츠를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은 올림픽 응원하시는 분들은 금메달을 땄어야 되는데 못 땄구나 참 아쉬워하고 참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마 태권도 협회나 태권도에 관련된 분들은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실망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꼭 할 줄 믿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에서도요 믿었는데 실망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였는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자신들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달려오셔서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확신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예수님은 길 가다가 처음 보는 환자도 처음 보는 자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소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구하시며 자신들과 교제를 하고 자신들을 사랑하는 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알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그 병으로 인해서 바로 죽어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과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빠 나사로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 것인가? 아마 의문이 들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이런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존재를 자체를 의심하거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것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 것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주님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17절 한번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나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다니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다니로 가시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입니다. 자,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더 이렇게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나흘이나 일주일, 길면 열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애곡하는, 이게 곡을 함으로써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나흘째 된 날이니까요, 아마 이 오빠 나사로를 떠나보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깊은 슬픔에,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르다가 동네 밖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말 능력의 주님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실 줄 알고 있었고, 바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달려오셔서 이 나사로를 오빠를 살려주실 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오시지 않고 이제 죽어서 오빠가 나흘이나 된 것이니까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버렸는데 지금 오시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텐데 지금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한 뒤에 이후에 22절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마르다가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원망과 하소연의 말을 하고 나서요, 곧바로 마르다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 줄 이 마르다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것임을 자신은 확신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요,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24절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장례가 치러지면 유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이니까 괜찮다고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니까, 내 오라비가 부활할 것이니까 힘내라고 라는 이런 위로의 말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어떤 말씀을 하신가면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지금 마르다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다시 부활할 것을 지금 믿고 있다고 믿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다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리아가 믿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예 예수는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육체는 썩어 흙이 돼서 육체는 죽는 것이지만 바로 그 영은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회개한 오른편 강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않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 속에 오랫동안 버려졌다가 먼 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것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실 때, 마르다는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27절에 보면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 마르다가요 계속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바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마르다의 이 고백, 마르다의 멋진 신앙 고백이고요, 대단한 믿음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요, 뒤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던 마르다의 믿음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때 마르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면 3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9절 성경을 보고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39절 본문 39절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고자, 바로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이 지금 마르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마르다에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마르다에게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의 돌을 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할 때 마르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육체가 지금 썩어가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마르다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어떤 신앙을 고백을 했는가 하면요, 주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다고 안다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능력의 주심을 고백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다 썩어. 지금 육체가 썩어가는데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입술로는 마르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그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혹시 이런 믿음이 아닌가, 이런 신앙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 바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될 것 같고 이것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요 정말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고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장래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무엇이냐? 죽은 지 나중에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생명의 주님이 지금 현재는 역사에 주실 줄 그가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믿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처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자신의 오빠도 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확실히 믿어졌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졌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마 돌을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두고요, 이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불순종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믿음, 마리다와 같은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과연 천지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와 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아픔을 치료해 줄 것, 현재도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실 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이것이 믿어진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마르다와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르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정말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까?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확실히 믿어질 때 자유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이 확실히 믿어질 때 그 사람은요 어디에서 자유하게 되는가 하면요 죽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 영원한 천국, 바로 이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요, 마르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육체는 완벽한 육체로, 그 심판 때 완벽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 창조를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뭐 다시 부활하는 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바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바로 이 에덴의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새로 완전한 새 창조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절망케 좌절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서 자유한 존재가 된 것인데,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것인가 하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된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게 없습니다. 좌절케 할 게 없습니다. 그 날마다 자유한 존재요,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죽음을 이긴 자요, 사망 권세를 이긴 자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질 때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일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 진짜 입술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확실하게 믿음되면, 마르다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불순종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된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줄 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또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마르다같이 입술로만 아멘이 주여 그러하이다가 아니라 정말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이 믿음 되시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는 우리 참전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정말 우리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도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성전된 존재니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모신 존재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힘쓰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의지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전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